지금부터 4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신혁 선생님의 찬양 인도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신 후에 송간영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만나게 되는데 사실 선생님은 어서 우리 친구들 얼굴을 너무 보고 싶어요. 이쁜 얼굴들 또 잘생긴 얼굴들 함께 반갑게 인사하면서 예배해야 될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근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다.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심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날 각자 가정에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라가 힘듭니다. 네, 그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각자 건강하고 웃는 모습으로 예배당에서 모여서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요즘 따라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네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방금 여러분들이 들은 노래는 정기고와 소유가 부른 썸이라는 노래입니다. 나온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요즘 우리의 삶이 이 가사처럼 애매한 것 같습니다. 계약한 것 같은데 계약인 듯 방학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학원 수업을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이제 절약되니까 집에서 남는 시간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새로운 취미를 좀 가져야겠다. 그래서 독서를 좀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좀 새로운 책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베스트셀러를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눈에 띄는 제목과 부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짧은 문장이지만 누구든 호기심을 가지고 클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이더라고요. 또 다른 인기 있는 책의 부제는 이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99.9% 부자 되는 법.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참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왜 그럴까요? 돈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러한 세상의 상식과 반대되는 부딪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앞부분의 중요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약하고 겁쟁이였던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의 사람들이 즉시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예수 믿는 무리가 남아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소유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상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로 응답한 것이죠.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대신 소유, 힘, 능력에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400년 이상 노예살이하던 그 백성, 당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제일 강한 나라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이 넘는 광야 생활 동안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걸어갔던 시간들, 또 그들에게 앞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와의 전쟁들,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는 이기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성취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에 있어서 그들이 지녔던 것,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소유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부르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역부족입니다.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남들을 도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음으로써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확신이 있었기에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세상의 기본 진리가 아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했을까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며 살았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놀라운 복음, 그 놀라운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요, 이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이름,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그 이름, 그 능력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나의 연약함이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전부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 어려운 삶을 살고 있죠. 역대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많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이 시간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소유인 시간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주일을 기다리며 살아가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유라는 세상의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유로 사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나님의 지혜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소유를 드렸던 초대교회의 삶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욱더 충만한 삶으로 열매 맺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4월 26일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